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잠언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죄송합니다. 9절까지밖에 안 했네요. 죄송합니다.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죄송해요. 네, 제가 신경 쓰면서 하는데도 이래요. 네. 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눌 시간에 두 주먹 꽉 쥐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둘째 예수님 내 구주 시작.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아멘. 끝으로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시작.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아멘. 바로 그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때요? 정직과 성실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혹시 나는 안 정직해도 돼요 하시는 분들 과연 있을까요? 없어요. 성실함을 안 중요하게 생각해요 하시는 분 없을 겁니다. 예? 그쵸?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에게는 참 관대하죠. 저를 포함해서 말이죠. 예? 아이, 나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뭐 이러고 넘어가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죠. 에이, 길이 막혀서 밀리는 걸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한두 번 아니죠.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죠. 믿음의 사람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사랑의 대상도 맞아요. 근데 믿음의 대상도 맞아요. 믿어야 돼요. 사람 간에. 안 믿으면요. 살 수가 없어요. 부부 간에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부 간에도 이제 다 나이 드셨으니까 나이 드셔도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근데 부부 간에도요. 봐봐요. 내 배우자가 딴 배우자랑 만나고 있어요. 이렇게 시장을 갔는데 중앙시장 갔는데 내 배우자가 어떤 여자 돈 주다가 이렇게 살짝 스친 것도 아니고 그 여자 손을 주물럭주물럭 거리고 있다고 쳐봐요. 그 남자 손을 주물럭주물럭 거리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눈 돌을까요? 안 돌을까요? 돌아야 돼요. 안 돌으면은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같이 바람을 피는 사람 아니면은 그 배우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사실 눈이 돌아야지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요, 또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헌금 기도할 때요, 다 눈 감고 계셔요. 그러면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제가요, 이렇게 보면서 얼마 넣나 이렇게 보면서 10,000원씩 뺏쓴다고 쳐봐요. 기도할 때 눈 감고 있으실 분이 있을까요? 아니, 분명히 이제 돌아가신 분이지만, 돌아가신 조경호 장로님 같은 경우는 헌금에 얼마 있으면 얼마 있다고 딱 적으셨어요. 제가 봉투를 다 본 게 아니라 한 번씩 이렇게 보면 얼마 딱 쓰셔요. 분명히 거기 얼마 딱 썼는데 헌금 개수하다 보니까 10,000원이 벼요. 20,000원이 벼요. 어쩔 땐 30,000원도 펴. 그래서 헌금 개수하시던 분들이 처음에는 괜찮다 생각했다가 10,000원, 20,000원 빼트리고 그럴 수 있겠지 하다가 이게 자꾸 벼봐요. 그럼 두 가지 생각을 할 거예요. 왜? 나이가 드시니까. 첫 번째 뭐예요? 이분이 치매가 걸렸나? 우선은 건강을 생각할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왜 자꾸 이렇게 되지? 기도할 때 한번 헌금 기도할 때 명목사가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보게 될까요? 안 보게 될까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음 주부터 명목사 저게 헌금을 빼나 안 빼나 보시지 마시고 그러진 않을 테니까. 그렇잖아요. 예? 예전에 저 교회 다닐 때 이제 저도 들은 얘기예요. 저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그러는데 어떤 청년이 자꾸 그 교회도 자율적으로 헌금하는 거예요. 헌금을 분명히 얼마를 했는데 이제 기부금 영수증을 연말에 끊어주잖아요. 연말에 끊어주는데 자기가 낸 헌금보다 적은 거예요. 그 기부금 자기가 낸 것보다 적게 오니까 이분들이 좀 이상하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꼭 어떻게 했냐면 그 뒤에 헌금을 이렇게 해가지고 바구니에다 넣었었어요. 우리처럼 이런 서랍형이 아니라 바구니에다 넣었었어요. 그 교회가. 근데 어떻게 했냐면 그 청년이 뒤에 가가지고 헌금하는 척 하면서 그 바구니에서 돈을 빼간 거예요. 그랬었다니, 그런 교회도 있었다니까요. 뭔지 아시죠? 그렇게 해가지고요. 호프난 척도 했다가, 헌금하는 거 뒤적뒤적 했다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자율적으로 헌금하는 건 좋은데 저렇게 좀 서랍 있는 거 이런 걸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서로 이게 드린 거는 하나님한테 드렸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쩌다가 교회를 안 나오게 됐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게 발각되고 이게 왜 그럴까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예배 때마다 이제 성도들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왜 찬양하다가 꼭 거기를 헌금 시간 전에 가서 매주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잡아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도 경찰에 신고는 안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왜 제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라고 또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고 우리가 천국 가서 살 거를 예행 연습하는 게 지금 이 땅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도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하나님처럼 믿는 그 신적인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한글로 보면 믿음 이래버리면 그냥 믿음 이래버리니까 머리가 아픈데 영어로 하면은 영어 성경을 보면 주로 믿음에 대해서는 faith라고 나옵니다. F-A-I-T-H 해가지고 faith 이렇게 나오는데 일반적으로는 believe라고 하죠. 믿음이라는 거는. 그거는 뭐 사람이든 뭐든 할 때 believe.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물건 쪽으로 얘기하면 계속 영어 얘기해서 죄송한데 우리가 신용카드를 뭐라고 해요? 영어로 크레딧 카드라고 해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기 때문에 너에게 신용카드를 주고 돈을 써라. 그럼 네 신용을 올려주겠다. 이런 건데 우리나라는 잘못하면 빚쟁이가 되죠. 그렇게 되는 건데 신용카드라는 거 그런 믿음. 사람 간에 믿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주듯이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리는 거는 사람 역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믿음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대상이 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도 사람에게 주지만 어때요? 믿음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부터 나옵니다. 속이는 저울과 공평한 추가 나오는데 속이는 저울은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공평한 추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즉 자랑이 된다는 것이요. 제가 가끔 가는 횟집이 있어요. 자주는 안 가요. 가끔은 가요. 관계가 있어서 가는데 거기 가면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유튜브로 굉장히 유행할 때였어요. 횟집에서 호구 잡히는 방법 해가지고 막 나왔을 때예요. 수산시장을 쫓아다니면서 그거를 했는데 저도 노은동 수산시장을 가는데 거기에서 호구 안 그러니까 거기는 다 바꿨더라고요. 그러면서 삼촌 봐봐. 우리는 생선 잡을 때도 구멍이 다 뚫린 거야. 그러면서 물이 쫙 빠져 이렇게 이동하는 순간. 그리고 여기 저울에 있는 바구니에도 구멍이 다 뚫린 거야. 근데 삼촌 봐봐. 생선 올려놓으면 횟감 올려놓으면 그 무게가 있지만 물이 몇 방울 떨어지는 건 이게 어쩔 수가 없어. 그것까지 해서 우리가 생각해서 몇 그램 더 쳐주는 거잖아. 이러더라고요. 그런 데는 어때요? 믿음이 생기니까 가게 돼요. 그런데 유튜브에서 봤더니 어떠냐면 여기 뜨는 거는 어때요? 물이 빠지는 것처럼 되는데 엄청 빨라. 그분들. 뭐 시장인지는 모르겠는데 엄청 빨라요. 이렇게
그물처럼 돼 있어. 촘촘하게. 촘촘하니까 물이 더 잘 빠져요, 안 빠져요? 덜 빠지겠지. 방충망처럼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물에서 이렇게 건져 올리면서 여기 딱 하는데 요 바구니는 어때요? 구멍은 뚫려 있어. 밑에 보니까 그 흰색 스티로폴이 딱 대져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그게 물치기랍니다. 물치기. 물이 거기에 안 빠지게 해가지고 물 무게가 한 1kg 뭐 몇백 그램 나올걸요 막 이러더라고요. 물치기. 그게 물치기랍니다. 횟집 가가지고 물치기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보세요. 저 그거 하나 봤어. 그렇게 하고 특히 게 살 때 그런데 게 살 때. 게 살 때 잘 보세요. 탁탁 털으라 그래 그냥 아주 그냥. 아니면 손으로 잡으라고 하든지. 그래 좋은 거 알려준다 또. 그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리고 저울도 여기는 0점 잡는 거를 저울 올려놓고 0점을 잡아주더라고요. 뭐 그런 데를 가야지. 삼촌 바구니 올려놓으면서부터 150에서 200이 들어가. 그 고기에다가 물 들어가면은 그냥 1kg 넘기는 거 무겁게 올릴 수 있어. 이러더라고요. 여태까지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은 다 호구 잡혔던 거요. 그런 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이게 좋아 보이네 하고 이렇게 하고 다 호구 잡히셨던 거예요. 순진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가게 가면 어때요? 제가 말한 가게는 어때요? 믿음이 가잖아요.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신 것처럼 하나님 기뻐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데는 어때요? 여기는 속이는 데가 아니요. 구멍 다 뚫려져 있고 밑에 스티로폼도 없고 물치기도 아니야. 좋잖아. 이런 데 가서 사. 이렇게 하고 친구 오면은 그런 데 가서 사줘요. 믿으니까. 다 보이니까. 근데 또 의심 많은 친구가 또 있어요. 또 걔가 뭐라 그러냐면 생선이 박힐 수가 있어. 안에 또 따로 수족관이 있을 수 있어. 밑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잡나 안 잡, 자기가 찜한 걸 잡나 안 잡나 뒤에 가서 잡을 때까지 이러고 서 있어. 생선 바꿔치기도 있답니다. 그런 것도 있대요. 별걸 다 알려줘.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걔는 이러고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안 서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거 뭣도 모르고 이렇게 하면 어제 그저께 저기 회를 먹었는데 혹시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의심 가면 어때요? 거기 가게 돼요? 안 가게 돼요? 안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정말 많은 것을 알려드렸는데 지금은 바뀌어서 유튜브에 나오다 보니까 그런 거 많이 없어졌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잘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을 속이는 걸 정말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저에게 모든 것을 공개하면서 알려준 식당은 어때요? 믿고 가는 것처럼 정직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십계명에도 나와 있죠. 뭐라 그래요? 거짓말하지 말라가 아니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예요. 왜? 법정 가가지고요 거짓 증언하면 위증 처벌 받겠습니다 하는데 그거를 나밖에 몰라. 예를 들어서 제가 살인을 했는데 어때요? 증인이 와서 저 피고인은 살인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유일한 CCTV도 없고 유일한 증인은 얘밖에 없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방청석에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뭐가 돼요?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대신해서 속이는 건 어떤 거예요? 나쁜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리는 건 우리가 정말 정직한 사람이 되고 우리 삶이 바른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또 3절을 보시면 정직한 자의 삶이 쭉 나와요. 5절까지 보면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고 재물을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다.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곱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보세요. 정직한 자의 삶은 자신의 삶을 인도해 갑니다. 왜? 문제가 있더라도 해결이 되고 긍휼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정직한 사람은요. 그렇죠? 반면에 사악한 자는 망하게 됩니다. 제가 본 영화 중에 여러분 그 베테랑이라고 아실지 모르겠네요. 유아인 씨랑 그 형사 역으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황정민 씨요.
유아인이랑 황정민 씨, 유아인 씨가 재벌로 나옵니다. 재벌 2세로 나옵니다. 응? 재벌 2세로 나오는데 어때요? 어? 정말 영화에서 저는 유아인 씨가 되게 영화 잘 찍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완전 몰입이 될 정도로 유아인이 이 영화를 만들었다 할 정도로 정말 잘 찍은 영화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자기의 돈과 돈이 있다 보니까 재벌이다 보니까 어때요? 자기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경찰청에 높은 사람도 만나고 검찰도 만나고 막 이래요. 관계성을 가지고 형사나 네가 그 대사 중에 제가 아직도 기억 남는 게 뭐냐면 수갑을 딱 황정민 씨가 딱 채웠는데 이거 수갑 푸는데 몇 분 걸릴 것 같아. 전화 한 통이면 끝나. 이 말. 요즘 그렇게 대한민국 안 통합니다. 요즘은 안 그래요. 높은 사람 했다면 오히려 그거 갑질로 해가지고 녹음해가지고 터트리는 시대예요. 그래서 요즘 안 그래요. 요즘 안 그러고 잡히기 전에 이미 모든 걸 다 손을 쓸 수도 있겠죠. 아직 모르요. 저는 잘 몰라요. 중요한 건 뭐예요? 수갑을 채웠는데 이거 몇 분 안에 풀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어때요? 있는 것들이 더하네 이런 생각 안 들으십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이 황정민 씨가 이 유아인 잡아놓고 뉴스에 이제 깜빵 간 그 사진을 봤을 때 얼마나 통쾌합니까? 권성진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다 봤을 것입니다. 아주 쌤통이라는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반면에 정직하게 한 그 역을 한 황정민 씨 보면 어때요? 그래도 형사가 저런 일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다들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진급은 했겠지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것처럼 여러분 정직한 자의 삶은 자신의 삶을 인도하고 많은 사람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사악하고 결국 현실에서 사악하고 악한 사람들 보면 어때요? 어떻게 보면 현실에서 정말 잘 살고 등 따숩고 배부르게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들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살면서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지켜보시지. 하나님이 나를 나중에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실까? 이 생각을 잃지 말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정직한 자의 삶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6절을 보시면 정직한 자의 공의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공의는 하나님이 공평하고 정직하게 해서 나누는 심판의 공의가 아니라요. 어떤 공의냐면 그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공정한 관계와 올바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공정한 관계를 맺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며 결국 인정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느니라 하면서 7절에 계속 나와요.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왜요?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으니까. 악인은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으니까. 그래서 8절을 보면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왜 환난에서 의인은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니까. 그러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전도할 때 어때요? 너나 잘 믿으세요. 이러죠. 그래서 지옥 그럼 잘 가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지옥 나쁜 거는 또 그렇게도 잘 알아. 그죠? 지옥 나쁜 건 그렇게 잘 알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죠. 죄송합니다. 한번 예수 좀 믿어 이렇게 했는데 안 믿어 그러면 지옥 잘 가 이렇게 한 번만 해보세요. 환하게. 그러면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이제 곧 뭐 가족들이나 누구 만나실 때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예수 좀 믿어봐. 아니 너나 잘 믿어. 그럼 지옥 잘 가. 이렇게.
그렇게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욕 안 얻어먹으면 다행입니다. 관계 끊깁니다. 예? 지옥은 나쁘다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 다 알아요. 예? 모르는 사람이 없어. 난 지옥 가고 싶어요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재수없다 그래요. 그리고 구절을 보면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왜? 거짓 증언해버리니까. 거짓말하니까. 예?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예?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있다고 하셨어요. 의인은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왜? 악인이 죽으면 어때요? 아이고 속 시원하네 이렇게 되잖아요. 의인이 형통하면 그래 하나님은 살아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처럼 여러분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 사회관계에서 공정하고 잘 올바른 삶을 맺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사님께 들은 얘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시골로 이제 어떤 한 가족이 이민을 와서 세탁소를 차렸습니다. 세탁소를 차렸는데 뭐 우리나라처럼 뭐 아파트 상가 2층에 작게 차리는 수준은 아니에요. 물론 커요. 물론 미국 땅이 우리나라보다 많이 쌉니다. 진짜로 많이 싸요. 물론 비싼 뉴욕주 같은 데 되게 비싼데요. 싼 데는 싸요. 그래서 우리나라 다 팔면 미국을 뭐 2번인가 3번은 사고 남는다고 하죠? 우리나라 땅 다 팔면? 네? 모르셔요? 우리나라 땅 다 팔잖아요. 미국에 있는 미국 전역을 2번인가 3번 사고도 남는데요. 아, 모르시나 봐. 진짜예요. 네. 근데 이제 이 동네가 좀 시골이에요. 미국도 시골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보통 보이지가 않아요. 밭이 시작돼서 끝나는 데가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한국 분들이 잘 몰라서 시골로 왔어요. 시골로 와서 세탁소를 운영을 하시는데 뭐 그 전에 그 동네에 백인이 이미 한 큰 세탁소 있으니까 백인 사람들은 또 관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골 분들도 어때요? 예를 들어서 제가요 세종시 뭐 동네 시골 갔어요. 아니 공주 시골 갔어요. 거기서 세탁소를 차렸다고 해봐요. 파리만 날립니다. 왜? 내가 기술이 더 좋고 기계가 훨씬 좋아도요 저한테 안 와요. 왜? 원래 있던 공주 사람이 세탁소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가 더 비싸고 기계도 그지 같고 못해도요 다 걸로 갑니다. 왜? 아유 그래도 우리 춘삼이가 최고요 이런 식으로. 그럽니다. 미국도 그래요. 백인이 하다 보니까 백인들이 그 시골에는 백인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백인들이 다 거기다 맡기는 거예요. 근데 하도 급하니까 또 그런 데는 또 배짱 장사 부리잖아요. 아유 안 되는데 이거 내일까지 좀 해줄 수 있어 그랬더니 안 되는데 아 다음 주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 한국인 세탁소에다가 이 백인이 아 꺼림칙한데 하면서 그냥 갔더니 내일 해줄 수 있어요. 내일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니까 알았다고 내일 오겠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맡기고 갔는데 한국 사람들 어때요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한국에 가서 세탁소 하시는 분들 어때요? 주머니를 다 뒤집니다. 맞죠? 주머니 다 뒤져서 먼지가 있는지 종이가 있는지 해가지고 어때요? 봉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넣어놓는 그거를 이분이 하신 거예요. 근데 옷의 코트에서 우리나라 돈은 약 300만 원 돈 정도가 나온 거예요. 큰 돈이에요. 지갑에 그런 그 농촌에 계신 분들 백인도 똑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그냥 주머니 어디에다 막 쑤셔 넣어. 돈 있는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그걸 봉지에다 싸놨어요. 봉지에 나온 쓰레기고 뭐고 다 똑같이 다 싸놨어요. 아무 생각 없었던 거예요. 이분은 우리 같았으면 그 돈 어떻게 해요? 아싸 땡큐 베리 감사 이러면서 이제 인마이 포켓 할 수 있잖아요. 나도 사람인데 누가 봐. 근데 이제 이분은 그냥 정직한 거예요. 이거 해가지고 뭐해. 어차피 많이 장사도 안 되긴 하지만 모르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넣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거예요. 했더니 이 백인이 그 다음날 왔어요. 옷은 다 되고. 그래서 이것도 같이 가져가라고. 뭔데 쓰레기 같아가지고 이 사람 됐다고 하려고 하는데 아예 꼭 가져가셔야 된다고 해서 했더니
차에서 이제 옷을 걸어놓고 그거 뭐요 하고 이렇게 버리려고 봤더니 돈이 거기 한 300만 원 돈 들어있으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다시 세탁소 찾아와가지고 이분한테, 이 한국인 분에게 이거 뭐냐고, 아니 사장님 옷에서 나온 거라고, 어? 그랬더니 이 백인이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 외국은 또 팁이 있잖아요. 팁을 또 한 이렇게 좀 많이 주셨나 봐요. 그렇게 하고 동네 가가지고, 동네 또 우리나라 사람들 어때요? 다 핸드폰 전화하고 또 저녁 먹으면서 뭐 술자리 하면서 자기가 뭐 이런저런 얘기 막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소문이 났네. 그 동네랑 그 주변 동네랑. 그 다음 날부터 세탁물이 이 집으로 쏟아졌는데요. 그분이 간증을 하실 때, 교회를 다니신 분이라, 목사님, 네, 300만 원 때문에 뒤에 3천만 원씩 벌어야 한 달에. 그렇게 여러분 정직하면요, 자신의 삶을 견인해 가는 겁니다. 때로는 아닐 수 있어요. 저 같으면은 그 300만 원 때문에 어때요? 아싸, 이번 달은 돈 벌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어때요? 계속 판이 날려. 그런데 그거 한 번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때요? 한국 사람은 근면성실하고 정직한 사람. 이렇게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는요, 백인 가게가 없어지고요, 한국 사람이 2호점 차리고요, 또 딴 동네 또 해가지고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요, 몇 개씩 차리셨대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 간증으로 들었어요. 여러분, 그것처럼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은 정직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기도 하고 이끌어 가시는 것인 줄 믿으시고, 네? 정말 여러분 정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직이 나요. 거짓말을 하게 되면요, 걸릴까 말까 고민도 얼마나 하고, 이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정직하면요, 고민할 게 없어요. 그게 사실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도 어때요? 거짓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정직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존재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 없는 삶이 돼야 되고, 많은 사람 앞에서도 진실한 사람이 되어서 믿음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